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떤 분에게 특별한 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성부 하나님의 몫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역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또 이와 같은 구원을 각 사람 속에 알리고 또 믿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역사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은 대개 드러나지 않으면서 또 이면적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완성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비해서 성령님의 사역은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건설하는 사역입니다. 먼저 이 세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사역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은 주로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의 사역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조 직후의 상황을 얘기한다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제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셨다는 말은 그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움직이셨다는 뜻이에요. 수면 위로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셨다. 그래서 이 창조 초기의 모습에서부터 이제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이러한 이면적인 작용을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는, 말하자면은 지구상의 물의 대류 현상이죠. 이런 시스템, 또 바닷물이 육지와 나눠지는 이러한 과정, 그리고 행성들이 움직이면서 지구가 자전을 시작하고 또 태양계 주위를 공전하면서 거기에 하루라는 시간, 또 계절, 1년의 연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러한 특별한 이면적인 작용이 있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특별히 생명 창조 작용에 또 성령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빚으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영혼이 됐다. 욥기나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근데 여기에 입기운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성령이라는 그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 여기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특히
입기운이나 또 숨결이라는 말 속에 이제 생명작용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창조 역사 중에서도 생명 창조는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 속에 생수의 강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러니까 생명작용은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있어서도 성경은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생명작용, 살리는 역사, 여기에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와 같이 모든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창조의 질서 또 완성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특별히 생명 창조와 생명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구원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는 전 과정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무신론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죄인이구나 하는 자기 죄를 자각하고 이제 내 죄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성령께서 내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만 그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사람 속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인데 이 거듭나는 것이 겉으로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거 누가 알아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일어난 거듭남의 결과가 삶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에 거듭남의 결과는 우리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배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의 길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성령님이 이와 같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6절에 가서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예배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이런 능력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러한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이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한 개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전 과정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시고 관여를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언제까지의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과거의 죄는 말끔히 용서받았겠죠. 그러면 현재의 죄는 용서받았겠죠. 미래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으셨죠? 그런데 과거의 죄 다 용서받으셨어요? 예. 그럼 오늘 짓는 죄 용서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으셨습니까? 네. 예. 반은 안 하시고, 반은 하시고. 예. 이 질문에 항상,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거 참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 정령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네,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 거기에 이 사람이 앞으로 죄를 계속 지을지 안 지을지, 지었는데 그 죄에서 책임질지 안 질지를 누가 보증을 서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가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도록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의지가 굳고 무슨 내가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신 있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끝까지 신앙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보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예? 신원 보증을 하셨다니까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일생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보증,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늘 능력과 힘을 주시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님이 특별한 선물들을 주셔요. 자,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죄를 이겼다. 그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의 기쁨들이 막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데,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은 육체의 일은 항상 보면은 죄악된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것 쭉 가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 것과 그 맞은편 쪽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보고 항상 육체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기쁨,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코미디 프로를 많이 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옛날에는 그 배삼룡 씨 나올 때 코미디 프로를 많이 봤어요. 재밌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봅니다.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라고 그냥, 차림새도 이상하게 하고 몸동장도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웃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죠.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영혼의 것인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그러한 열매들을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위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심령적인 축복과 특권들이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계속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성령님이 관여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한 개인의 구원에만 모든 집중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상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스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들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이루어진 최초의 결실이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최초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생활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면 공동체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이래로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사라졌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항상 보면 물질적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 중심의 사회, 그리고 또 현대사회를 보면은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를 많이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공동체, 국가공동체, 무슨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이제 점점 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애교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다니는 내가 다닌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모교에 대한 애착심이 없습니다. 뭐 그런 학교, 뭐 똥통학교 그러면서 자기가 다닌 학교를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요. 막 교회 뭐 그냥 시원찮으면 뭐 딴 데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근데 가정도 사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정 공동체가 점점 이제 구심력이 없고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를 대신한 게 뭐죠?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도 부부 공동의 행복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한 사람의 행복이에요. 한 사람의 행복. 자녀의 행복보다도 내 행복, 남편의 행복보다도 내 행복. 이거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자, 근본적으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데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를 하겠다고 나선 걸 보면 다 이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모 씨가 이룬 뭐 공동체, 박모 씨가 이룬 그 공동체 보면은 다 뭐 보면 재산만 뺏어 먹고 교주는 재벌이 되고 교인들은 전부 거지 되고 그 끝난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은 공동체가 사실은 이 현대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물질주의로 따라 나가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식과 개념이 없어졌다. 자, 그런 속에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교회도 초대교회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의식을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공동체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공동체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중심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 미래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계속 대형 교회가 살아남고 작은 교회는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대형 교회가 와야 되고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예?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 경영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그거는 참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작든 크든 기본 원리는 성령님이 뜻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성령님이 지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특별한 능력들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때로는 순교도 하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주인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교회를 실질적으로 세워가시는 그 원천적인 능력은 다 성령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님의 뜻에 따르는 교회가 돼야 되죠.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다. 특히 생명 창조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전 과정에 개입하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교회의 설립자요 교회를 인도해 가신 분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원 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세요? 매 순간 성령님에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교회 생활을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신앙의 전 과정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